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말씀은요,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을 명령합니다. 자, 거룩하라는 요구 앞에 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쉽게 객관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번, 마음 가볍고 즐겁다. 2번,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 대개 몇 번입니까?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요구 앞에 그 요구의 전제를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거룩한 당신 앞에 세워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분리, 구별을 뜻합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달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은 다르세요. 같지 않으시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요. 지존 자존자이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하라 했을 때 우리에게 그 거룩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거룩할 수 없죠. 그분의 속성, 흉내조차 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도 없는 미천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거룩함 앞에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격을 주셨어요. 이것이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전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 앞에 설 자격과 권리를 주지 않았다면 거룩하라고 명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심 앞에 나오고 설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지고의 도덕성을 설정해 놓고 너희가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거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권리와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라 명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받고 용납하지 않았으면 거룩하라고 명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먼저 용납됐다고 하는,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떠올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워졌고 용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자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거룩하라는 명령도 은혜예요. 뭐라고요? 은혜예요. 거룩하라는 명령도 은혜로 받아요. 이 전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두 번째로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 삶과 많이 괴리된, 아득히 멀리 떨어진 것으로 설정하는 그 오해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아주 먼 게 아니에요.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가깝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을 3절에서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쭉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 보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 또한 우리가 거룩을 요구받는데, 그 거룩의 첫 번째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이 아득한 추상적인 요구가 아니죠. 매우 가까운 정말 현실적인 생활을 규정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요구되는 거룩이 뭡니까? 부모를 경외함이에요. 자, 좀 특이한 표현을 썼죠. 공경이라고 써야 맞을 것 같은데 공경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어요? 경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성경은 공경이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여기 분명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는 게 거룩이에요. 뭐가 거룩이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자, 경외라는 말은 공경 이상의 단어잖아요. 공경도 포함하지만 그 공경 이상으로 부모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서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의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경외 수준의 부모 공경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마치 맹수를 대하듯이 부모를 두려워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두려움을 품고 외경심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자, 어릴 때는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 제일 어린 애가 우리 소희인데, 소희 눈에는 아빠 엄마가 산이에요. 아빠 엄마처럼 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커갈수록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점점 작아집니다. 모르겠어요. 예준이만 돼도 좀 작다고 느낄 거예요. 애들이 커갈수록 처음에는 진짜 산처럼 컸던 부모가 커갈수록 그렇게 크지 않구나 하는 거를 다른 엄마 아빠를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 가면서 느낍니다. 꼬맹이 때는요, 부모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요, 이제는 부모가 안 무서워요. 두려움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심지어는 어떤 대상이 됩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부모는 어떤 대상이에요? 불만의 대상, 짜증의 대상 아닙니까? 경외의 대상이기는커녕, 공경의 대상이기는커녕 불만과 짜증의 대상이에요.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말 많이 쓴지 압니까? 지겹답니다. 또 어떤 말도 써요? 질렸대요. 우리 엄마한테 질렸대요. 우리 혜린이는 안 그런가 봐요. 우리 라인은 참 정말 훌륭한 자녀들이. 그래요. 어찌 그럴 수가 있네요. 그래, 근데 이런 착한 자녀들이 참 드물어요. 좀 모난 자녀들은요, 난 우리 엄마한테 질렸다 그래요. 지겹다 그럽니다. 경외요? 이 단어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씩 부모 공경도 해요. 무슨 날? 어버이날. 또 부모님 생일날. 그리고 또 한 날 있네요. 설날. 세뱃돈 타야 되니까 공경하는 양으로 세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안 하는 자녀들도 많죠.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 경외는커녕 갑질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의 첫 번째 요구가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거룩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부모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하나님 노릇해 줬거든요. 왜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노릇해 줬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노릇해 줬단 말입니다. 생명을 낳아 주었죠. 사랑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길러 주었습니다. 그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는 인생도 아니에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경외해야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을 빼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의 첫 번째예요. 거룩하라 해놓고 처음 말씀하시는 게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우리가 부모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경외하게 만들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부모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부모가 그 힘으로 아이를 품죠, 보호합니다, 양육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가진 육체의 힘, 지식, 재물,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고 기르는 도구로 쓸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도록 길러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힘을 잘 사용해서 권위를 세워야 돼요. 우리 사회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권위라는 단어인데요. 권위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권위는 사랑의 반대편 단어가 아닙니다. 권위와 사랑의 관계가 반비례하는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꼬맹이들도 누구에게 달려듭니까? 누구를 피합니까?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달려들고 안기고 자기를 맡겨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 안 들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자기에게 사랑도 주지 않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듣습니다. 그게 권위예요. 누군가의 말을 힘있게 여기고 듣는 것. 근데 내게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의 말, 그 말이 내게 힘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내 귀에 힘있게 들리고 내 마음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권위는 비례합니다. 사랑 없이 있는 권위는요, 사실은 억눌린 권위이죠. 억누르는 권위입니다. 진짜 권위는 사랑이 세웁니다. 대부분의 부모가요, 자녀들의 경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다 자녀의 경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하나님 노릇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그렇게 충분함에도 왜 부모가 자녀에게 경외의 대상이 못 되고 불만과 짜증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지겹고 질려버리는 그런 대상도 될까요?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기 내면의 상처를 자녀에게 도구로 자꾸 나타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를 인격체로 키우기보다는 부모 자기 욕심을 자녀에게 너무 강요해서 밀어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일관성이 없이 자기 감정대로 오락가락한 경우에 자녀들을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게 그리고 지겹고 질리도록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외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몇 가지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헌신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준 헌신으로만 보면 모든 부모가 자녀의 경외의 대상이 돼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자녀들, 거역하는 자녀들, 부모를 멸시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헌신한 만큼 그렇게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들의 경외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경외함이 부모인 나를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그림을 분명히 그려야 돼요. 하나님 경외함이 저 멀리 아득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를 경외하는가? 나를 경외하도록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지혜롭게 자녀를 키웠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의 은혜로 성령으로 자기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자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독이 자녀에게 자꾸 나가니까 자녀에게 긁힌 상처가 많고 그로 인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보이지 않게 쌓이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상처를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도 앞에 굴복하는 모습, 자기를 깨트리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낼 때 그 모습을 본 자녀는 하나님 경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부모 경외한다는 게 있을 수 없고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도 삐뚤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을 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거룩은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인데 말을 조금 바꾸면요. 부모를 주어로 해서 바꾸면 부모가 자녀의 경외를 받을 만한 대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가 경외할 만한 대상, 정말 모든 걸 다 주는데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누가 나는 잘한다 할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부모가 되고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능히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거룩의 요구가 뭐였어요? 부모를 경외함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뭔가요? 3절 다시 보십시오. 부모 경외 다음으로 명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죠. 안식일의 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쓰진 않았지만요.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쉼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일을 그치고 쉼이 안식의 첫 번째 요구고 두 번째는 그 쉼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성회로 모이는 거고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법의 완성도 예수님 안에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 그 7일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 주의 날로 주일 안식일로 삼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안식해요. 그런데 창조의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쉬는 법은 우리의 손이 하던 일을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쉬는 그 육체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손의 수고를 멈추고 쉬는 그 육체의 쉼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육체를 충분히 쉬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취합니다. 이 안식의 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을 오해합니다. 이 법은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생명을 위한 법이에요. 사람들에게 쉼을 누리라고 주신 법입니다. 자, 학생들이 학교 가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있죠. 숙제. 자, 그런데 선생님은 애들 괴롭히려고 숙제 줍니까? 괴롭히려고 숙제 주는 선생님 있나요? 왜 숙제를 주죠?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복습 또는 예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도록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숙제를 제대로 하는 학생은 어때요? 실력이 늡니다.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그냥 숙제를 했다는 것만 제출하기 위해서 그냥 끝내는 학생은 어때요? 똑같이 숙제는 했는데 하나도 실력이 안 늡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깜지예요. 요즘도 깜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깜지를 왜 시켜요? 많이 쓰면서 복습하라는 건데 이제 깜지를 그냥 숙제로만 하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까맣게만 칠해갖고 냅니다. 그 시간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죠. 백해무익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했을 때도요, 뭐 무거운 짐의 숙제로 준 게 아니에요. 이 괴롭고 힘든 고난의 땅에서 좀 쉬어라. 6일 수고했으면 7일에는 좀 푹 쉬어라. 소도 나기도 쉬어주고 집안의 종도 쉬어주고 다 쉬어라. 좀 쉬어라. 쉬라고, 누리라고 주시는 날이에요. 육체를 쉬면서 또한 영혼의 평안과 안식도 누리라고 주신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거운 멍에처럼 어깨에 지고 마치 하기 싫은 숙제처럼, 그리고 그걸 끝내면 거룩이라는 스탬프 하나 빵 찍어주는 것처럼 오해한단 말입니다. 저주와 고통의 땅, 가시와 은건키가 가득한 땅에서 긁히고 찢긴 그 상처들을 싸매며 쉬는 날로, 쉼의 날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유를 누리면서 육체를 회복하도록 주신 은혜의 날이 안식일이에요. 육체를 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인생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복하실 장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쉬는, 영혼의 평안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이 선물로 인생에게 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힘겨운 숙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거룩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쉬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잠 많이 자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잠 자는 것 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가서 푹 자면서 나는 이제 거룩에 들어가겠노라 하고 푹 주무세요. 거룩입니다. 하나님 정한 대로 육체를 쉬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쉼을 챙기는 것, 하나님이 정해준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세요. 그걸 거룩하게 행하라 하시고 그걸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하지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쉼과 회복을 취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몸을 잘 쉬어주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그런데 왜 이 거룩을 못 누리죠? 사람들이 이 거룩을 못 누리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욕심, 성적을 더 높여야 된다는 욕심, 또 혹은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더 얻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들 때문에 안식을 잃어요, 버려요. 물론 일이나 공부를 게을리하는 건 거룩입니까?
그것도 거룩이 아니죠. 일이나 학생은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은 거룩하고 거리가 멉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6일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에는 충분히 쉬고 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땀 흘림, 거룩한 땀 흘림을 이어가고요. 또한 거기에 이어지는 거룩한 쉼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요, 그거는 이 질서와 균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부를 쌓기만 하고 쉼과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거룩함에서 빗나간 거죠. 자, 열심히 놀기만 하고 자는 것에 대해서 문학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퍼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볼 때 퍼잔다는 그런 문학적 표현을 듣는 그 잠이면 그건 거룩한 잠이 아니죠. 근데 누가 봐도 정말 힘쓰고 애썼으니 그래, 푹 자거라. 좀 자야지. 거룩한 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에요, 휴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휴식을 충분히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휴식이 다 부족해요. 특히 누가 휴식이 부족합니까? 애들 키우는,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얘들 키우는 부모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지들은 거룩하게 자거든요. 지들은 거룩하게 자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거룩하게 주무셨는지 살핀가요? 아니죠. 완전 에너자이저들이에요. 지들은 거룩하게 자고 나서 이 회복된 힘을 가지고 그냥 천방지축 부모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완전 놀 때도 거룩하게 놉니다. 애들이 그렇게 노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 쉼의 거룩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원칙을 정해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아이에게 부모 경외함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피곤한 삶 속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평안히 쉬는 그 삶의 질서, 이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부모의 지혜를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고 선물해 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이 삶의 거룩한 리듬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푹 쉬고 평안히 예배하는, 가족들과도 평안히 시간을 보내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말로 워라벨, 일과 쉼의 균형을 잘 이루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멍해로 지워준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세웠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무거운 멍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살핀 거룩의 두 가지 요구 있잖아요. 부모 경외함,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 첫 번째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사랑의 권위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짠한 거, 이런 생각 드신가요? 정말 어떤 애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다, 그 모습이 분명하다, 부모 말에 권위가 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참 복스럽게 보이고 부럽죠. 왜 난 내 아이는 저렇게 못 키웠을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일과 휴식의 리듬을 잘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바쁜 사람이 휴일날도 바쁘대요. 진짜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공부한대도 주일날도 공부한대요. 근데 성적은 안 나와. 그런 사람 보면
부럽고 와,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일할 때 정말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쉬면서 가족과 차분히 대화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예배도 차분하게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삶의 질서, 균형이 보이잖아요.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삶을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삶은 자유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욕구대로 무질서하게 사는 삶은요, 절대 복스럽지 못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명하시는 거룩의 요구는 은혜의 요구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질서, 그 질서를 균형 있게 리듬 있게 잘 세우는 것이 그 사람 삶의 복이고 능력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다는 거는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과 공로로 어떤 거룩이라는 자격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가지고 너는 거룩하다 인정받는 그게 아닙니다. 선물 받은 거룩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 안에 살고 그 거룩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의 그림을 우리가 선명하게 오늘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가정. 거룩의 아주 구체적인 그림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경외함을 받는 그런 가정. 두 번째 그림, 일과 쉼의 균형을 삶에 담아내는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룬 삶. 충분한 쉼을 확보할 줄 알고 그 가운데 예배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수요일 날 살피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복으로 누리는 거룩한 삶 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죄와 허물 가득한 우리를 주님 거룩하심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은혜와 권리를 선물로 받은 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그 거룩을 담아내고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진실함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하셔서 부모 경외할 줄 아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수고하며 땀 흘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거룩한 수고 뒤에 또한 거룩한 쉼과 예배를 맛보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손끝에 닿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